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첫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44장 참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 또 1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또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또 8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귀한 또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 또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말씀이? 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 여기 지난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또 6장 1절로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왔을 때, 마가단이라는 것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왔는데 예수께 시험하여, 이렇게 시험하여,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순수하게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헐뜯고 이 흠을 잡고 이렇게 올무에
이렇게 올무를 놓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이제 이와 같은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배를 타고 다시 게네사렛 원래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떡 때문에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시고 8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룩의 특징은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누룩 약간만 넣더라도 전체가 이 누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 가르침하면 물만 딱 들면 전체가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금 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이렇게 풀이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라. 가다라에 사기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돼지떼가 죽게 된 것에 놀란 이곳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떠나달라고 예수께 강권하였던 곳이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께서 뒤에 남기신 사자들의 말을 듣자 예수를 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다시 그 지방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상례대로 말씀만 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지는 아니하셨다. 자, 이제 아까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 마태복음에는 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한 고치는 것은 마태복음에 안 나타나고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귀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다시 나은 사람이 온 동네에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귀먹고 말을 듣는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는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고치시냐면 그냥 말씀으로만 귀야 열려라, 말을 똑바로 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열리라는 말씀에 그 사람의 말하는 기능이 회복되었다. 예,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셨죠. 그 귀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또 혀에 이렇게 손을 또 대시고 그리고 하늘 우러러서 진리를 듣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진리의 귀막은 것들을 탄식하시고 또 자신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그 입을 혀를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귀먹고 말을 듣는 사람이 귀도 들리게 되고 말도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 나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이렇게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자 무리들이 그에게 몰려왔다. 그들은 아픈 자와 불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예수의 발 아래 놓았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예, 지금 이 고침을 받은 사람,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다 했죠.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이 소문을 듣고는 귀머거리와 말을 듣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뭐 아픈 사람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다 고쳐주셨다. 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혹 아프신 분이 계시면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법칙, 도덕적인 법칙과 또 육체적인 법칙, 우리 신체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 살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계속 구주 곁에 모여서 밤에는 노천에서 자면서까지 종일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하시는 일을 보고자 열망하였다. 이렇게 고침을 받으니 그들이 예수님 곁에 계속 있고 싶은 거죠.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그 노천에서 옷을 이불 삼아 자고 그래서 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3일이 다였을 때 그들의 양식은 떨어졌다. 그들이 올 때 이제 뭘 이제 싸져 왔을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시니 양식이 3일 동안 가는 것만 하더라도 영처 하여튼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처럼 사람들이 이게 배고픈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지난번처럼 또 제자들이 어디서 이곳에서 우리가 또 주겠습니까? 이런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떡 7개예요.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축사하시니까 그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4,000명을 다 먹이고 이번에는 7광줄이나 남았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예. 그런 후에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게네사렛 평야의 남단에 있는 마가단 지방에 가시기 위하여 호수를 건너셨다.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예수의 마음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확신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셨다. 데가볼리의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기쁘게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얻으셨고 또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복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또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요 마음밭이 좋아서 막 말씀을 주는 대로 스펀지처럼 척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막 저도 모르게 막 하늘의 영감이 막 쏟아져 입술로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 저도 생각지도 못한 말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도자의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전해보면 이 마음이 탁 닫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없이 설교를 하는 그 성경 강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자, 그런 경우가 제가 경험해봤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 복음 전도자들의 이 기쁨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대표자들 중에는 제사장의 일단이요 회의론자들이며 나라에서 귀족 계급에 있는 부하고 오만한 사두개인들이 파견한 대표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 두 파는 서로 앙숙이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파가 있었어요. 두 개 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주로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이 바리새파에서 난 것이 아니고 다 사두개파에서 다 대제사장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건 달라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고 사두개인은 천사가 없다.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영의 세계를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두 파는 이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딱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정말 놀라운 법칙인데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악의 세력이 연합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 실망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하여 서로 연합한 것이다. 유유상종이다. 유유 참 중요한 거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끼리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동맹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 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목적이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딱 걸리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감히 건방지게 당신이 메시아이면 이직을 한번 행해보시오. 여러분 이럴 때 왜 예수님께서 이직을 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도 이직을 안 행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 자체가 불선하고 그 이직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는 지적인 계몽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개혁, 영적인 뒤집힘, 완전히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깨지고 다시금 거듭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메시아는 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게 부드러운 말 또는 비유 맞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저라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진정한 표적이 뭐냐? 이 외적으로 무슨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을 준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요나는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이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세대의 한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그 큰 이방의 도성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이 요나 선지자가 있었던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원수와 같은 나라였지만 그 당시 아시리아는 전 중동을 다 제패한 제국이었죠. 그 수도가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 도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그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악한 사람들조차도 이 요나의 전도에 다 회개하고 두려워 떨고
심지어 그 요나서 보면 짐승에게도 상복을 입히고 왕으로부터 가장 비천한 사람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한 그 놀라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뜨리고 심판하려 했는데 그것을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 그 니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도 그 요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의 신성에 관한 표적이었다. 그런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시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참 또 놀라운 말씀인데, 자, 참 왜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사업,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하는 이 선한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모욕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 그 마음 상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십시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봤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고치셨다. 이와 같이 예수의 이직은 그들에게 질책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자기 자중심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이기심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야기했던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걸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오히려 마치 모욕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수의 이직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이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셨다는 사실에서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은 이직을 행하실 때 항상 인류의 축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요.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낼 때 우리가 고백하는 어떠한 신앙 고백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담자는 것입니다. 예수에 뭘 담느냐? 그분의 품성을 온전히 담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 그분의 심령,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 그 심령을 우리가 그대로 담기를 원하고, 그분의 실제적인 봉사의 생애, 그것을 우리가 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이직보다도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런 광야에서 사단의 게임에 응답하여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셨다. 사단이 이야기했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절대로 그런 이적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런 이직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인력의 축복이 되는 경우에만 이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기독교에서요, 많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어서 권위를 얻기 위하여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뭐 강신술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생애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가장 강력한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단 한 번의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진정한 기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고 사단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초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주입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단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게서 진정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정말 제 마음속에 수없이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완고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 그리고 완전히 우리 어머니는요, 자신을요 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슨 무슨 스님입니까? 성철 스님처럼 자기는 돌을 깨쳤다 하시면서 뭐 독 깨친 사람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실을 돌을 깨칠 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법을 받을 때 실을 막 읊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도 읊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완전히 그 모든 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완고하고 그 억센 이 지배를 받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중간에 귀신 들려가지고요, 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강력한 묘를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도 그러하다. 예. 악한 자가 선한 사람 되는 것,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체가 변화되었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는 생애로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사도 바울처럼 이 눈이 이 빛에 의해 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만 육체적인 흔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흔적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은 뭔가 외적으로 상처 나는 것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심령의 변화를 갖고 있다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바뀌었다면 여러분 자신이 곧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은행일치의 생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이적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옳은 것을 알지만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면 이 은행일치의 생애는 가장 큰 예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전도인이 느끼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은, 여러분, 저도 옛날에 돈을 벌어봤거든요. 돈 버는 것도 신나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저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다 해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는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표적을 바라던 자들은, 예수에게서 표적을 바라던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예수의 품성이 하나님과 같으심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강팍한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서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들은 예수의 사명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음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말씀하셨죠.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놀란 기적,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은 그를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그로 인하여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 보임으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믿는다. 그 믿음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에 회심을 일으킨 그 회심이 진지한 회심이지,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래서 야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요 오래 못 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적과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전적으로 거듭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줄 진정한 예수의 흔적, 표적은 바로 변화된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기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 곧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같은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생애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몰아내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마음, 이타적이며 모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일편단심의 목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되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